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26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2022년 시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한 번쯤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또 2022년의 나머지 절반 그 동안에도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 주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들이 한 주간 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세 번째 수도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을 때 그때 아시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 수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수도를 몇 차례 옮겼는데 아시리아가 수도를 몇 차례 옮긴 것은 그 나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는 수도를 자꾸 옮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커다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견주어 볼 수 있는 도시 하나, 그것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대단했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지 그래야지 그 도시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컸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처음에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점점 커다란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커다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시리아가 있었던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남쪽 이 두 지역에 있는 그런 물류들을 중개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던 아시리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중개하며 또한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장사를 하러 오고 갈 수 있도록 아시리아는 그 통상로를, 장사길을 아시리아는 잘 지켰습니다.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길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리아는 필연적으로 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만 모은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는 무기에 대해서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 그리고 잘 만들어진 그 무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시리아는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안전,
그리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시리아의 그 군대는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안전과 그리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길을 지키는 데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큰 군대와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군대와 전차 그리고 기병, 우수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아시리아를 당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씩 아시리아에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점령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그래서 점점 나라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다른 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정책을 폈습니다. 정복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했는데 학살의 그 대상에는 누구도 있었냐 하면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하는데 또한 그 방법이 무척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싸워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아시리아의 그 나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시리아에 대한 그 분노가 옆에 나라에 또한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요나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요나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적대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적대감은 당시 아시리아 주변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아시리아를 싫어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싫어합니까?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내 목숨을 맞바꿀 만큼 아시리아를 미워합니다. 바로 그래서 요나 역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요나는 예언을 하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왕이 역시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도 다른 고대 근동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닌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나라의 그 멸망을 선언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회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는 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에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는 단 하루 만에 다 바뀌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대략 세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그 자체를 주목해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희미해진 죄의식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고 있는 복음의 능력의 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그런 선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외침을 하고 다닌 그 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자는 사라지고 그 메시지를 보내신 분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걸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예수.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커왔는지 아는데 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던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그 이야기만 주기장창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들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집중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은 나 자신의 반응과 그리고 나 자신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지 않았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복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제대로 복음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막는 복음의 능력의 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앞으로 40일 지나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도시가 무너진다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선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한 그 일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한 개인이 그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왕이 하는 일을,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우리는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우리는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온 세상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의 힘, 나의 지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순응하며 사는 길을 곧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금식을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은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왕이 베옷을 입고 온 도시에 금식을 법으로 선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무기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 그 역시 바로 무기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력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의 적은 뭐냐 하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만 이런 거부감을 갖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 혹은 죄인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식 혹은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리고 그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죄인식이고 죄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죄의식이 혹은 죄인식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그 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온 도시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명령했을 때 그때 누구 하나 왕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의식, 죄의식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 세상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그것은 아픈 사람이 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어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를 하는데 그런데 약을 먹기까지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냐면 약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내 병이 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 그런 의심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생각이 약을 안 먹게 만드냐 하면 내가 약 안 먹고 내가 그냥 나아야겠다. 그런 생각들. 바로 그런 생각들 역시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을 안 먹게 됩니다. 약을 안 먹게 되면 그러면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게 될 때 그 약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픈 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을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